하나님, 우리 자리에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강권하여 영광 가운데 나타내 주시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신령들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주님 만나게 하셔서 그분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을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 받는 자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 오늘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졸려오시죠? 아닙니까? 여러분께 졸음이라는 게 우리가 피곤해서 오는 게 졸음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말씀 듣지 못하기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눈을 감기게 하는 거예요. 말짱하다가도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은 졸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축사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예. 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설교하기 전에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라는지 아십니까? 피가 묻은 줄 알고요. 제가 딱 다가다 이렇게 하면 피가 깜짝 놀라. 야, 여기서 피가 나지? 피가 또 술을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딱 다가도 깜짝. 이거 좀 바꿔주세요. 계속 머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속아 넘어가요. 코피가 나나, 입이 피가 나나. 슬쩍 내려놓고 이렇게 만져보기도 그래. 버려요. 우리 잠 다 깼죠?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키지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게 되면 복이 임하고 또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우리가 보고 듣게 되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돼요.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의 장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들어요. 근데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만,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이루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령을 지킨다라는 그 말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영혼이 자유한 사람은 누구의 명령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권위 가운데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렸을 때부터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부분 이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권위 가운데 속에서 많이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게 되면은 복이 있을 것이고 또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복과 화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분명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사람이 축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에게 저주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한눈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 인생에 미래가 쓰여진 책이 없어요. 우린 미래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신앙의 위인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는 복과 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앞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들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것들을 택할 때,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나의 복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눈 감는 그날까지 그 복들이 다 보여진다면 누구 하나 남김없이 그 복된 길을 따를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해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생명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하나님이 축복된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된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의 상응을 본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한글 못 읽으세요? 초등학교 때 보면 한글 못 읽는 친구들이 한 반에 한 두세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못 읽는 친구가 두세 명 있고 더듬더듬 읽는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되고. 여러분 더듬더듬 읽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차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아멘. 강성해진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강성해진대요. 여러분, 강성해지는 게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힘이 강하고 번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강성하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의미의 강성함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생기고 죄악에 대해서 멀어지게 한다. 멀어지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강성이에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유혹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죄가 내 삶 가운데 엄습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나를 덮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말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이름으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강성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세상에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환경 가운데 붙들리게 됩니까? 교회 나오기 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내 본성이 불쑥불쑥 나와가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강성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와 이 강성함을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강성해진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어떤 사람은 실망할지 몰라요. 그깟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성함은 구원의 길로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다는 축복이 뭐예요? 너희들이 강성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성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디 나가도 죄에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강성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게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성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정은영 목사는 왜 날마다 예수님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듣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게 되면서 그 순종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생긴 가운데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죄악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축복, 우리의 영이 강성해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기자의 잠언기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거니와. 여러분, 악인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도망간대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강성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들의 심령이 도망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그 세상을 쫓기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말합니까?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한대요? 담대한대요. 사자와 같이 담대한대요. 이것이 뭐예요? 강성함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강성함이에요. 유라야, 졸지 말라고. 막 졸지 않았어요. 엄마 또 혼내려고 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 거 제가 깨운 거예요. 유라야, 편을 들어주니까 좋지? 이 졸려오신 분들은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서 말씀 들으세요. 손가락질 안 할게요. 졸아가 일어서 이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 잘 보면은요, 이 말씀 가운데 속해서 우리가 택할 것은 이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유로 뭐라고 말해요? 주의 그만해요. 명령에 불복종하면 죽는 거. 예, 맞아요. 군사예요, 여러분들.
군인이 뭐예요? 명령을 받으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군사예요. 즉,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이기는 강한 군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강한 군사의 여러분 덕목이 뭘까요? 강성한 거예요, 여러분들. 강성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군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뒤덮고 여러분들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덤빈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강성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예요. 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강성해질 수 없어요. 강성해질 수 없어요. 강성해지고 싶어도 강성해질 수 없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이제 한 12시 한 1시, 2시 정도에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을 구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9시, 저녁 9시에 아이씨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아픈 와중에도 목사가 자꾸 한숨을 쉬고 저렇게 막 승질을 부리니까 왜 그러냐고,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얼마나 목사가 승질 부렸으면 뭐 잘못했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니.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한숨이 나고 그랬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전한 그 말씀이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날 나오면서 내가 이 고백을 하게 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지금 목사가 말씀 안 봐요? 아니요. 말씀 봐요. 매일매일 새벽 말씀 저는 준비하면서 말씀 봐요. 그런데 말씀이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그냥 그날 새벽 말씀이니까 오늘은 뭐 어떤 말씀 전할까 이러면서 연구하는, 설교하려고 준비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나에게 1대1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전하기를 원하시는지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고통이에요. 예전처럼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추석책 몇 권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은 설교 금방 쓰죠. 그거는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고 그건 문자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져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순종해요. 그럼 내 안에요, 내 영이 강해져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담대해지고. 수정자매 생각하면은 밥을 먹다가 그 밥이 이렇게 막 안 넘어가요. 코끝이 메워지고. 근데 주님 말씀이 임하면요, 내 영이 강해져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이 있어요.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대현 목사님 아시죠? 조대현 목사님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이게 또 설교 듣고 또 전화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목사님 저 내시경 검사했대요.
왜 내시경 검사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위장이 이렇게 자꾸 아파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내시경 검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 내시경 검사를 2달 만에 또 한 거예요. 왜냐면 계속 아파서. 더 나빠지지 않았나.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주님 구하고, 그 주님 말씀 안에 머물려고 애를 쓰는데, 나도 모르게 내 영이 그런 것들을 느끼나 봐요. 내가 몸으로 그걸 받나 봐요. 그 사소한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내가 그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뒷머리에 원형 탈모가 이렇게 생겼어요. 조그맣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참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얘기예요. 내가 조대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해야지 하니까 그렇게 막 위장병 걸리고 아프지 않냐고 했더니 목사님 가만히 역시 목사님 혼나는구나. 내가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은 원형 탈모까지 생겼다. 같이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충만한다고 충만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 몸으로 받나 봐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강성하지가 않은 거죠. 병은요 내가 약하면 드러나요. 아마 이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난 담대해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관계 문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몸으로 나타나요. 질병이 걸리고 염려와 스트레스가 와서 병이 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영이 강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느끼는 고백은 말씀이 정말 내 입에 달고 있어야지 강성해지는 것 같아요. 내 말씀이 내 이 머리에 완전히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강성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우리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강성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강성함이 있다. 오늘 이 축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제 탈모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탈모를 신경 쓰면 더 신경이 있어요. 막 여기저기 목사님 이 샴푸 한번 써보라고, 이 비누 써보라고. 그거 쓰는 사람 싸요.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그게 또 다시 스트레스가 와요, 여러분들. 예,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예, 제가 다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다 치유하십니다. 예, 아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싸매고 치유하시는 분은 우리 시질하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은 좋은 날이 오래 지속된대요, 여러분들. 좋은 날이 오래 지속된대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좋은 날 그러면은 그래 목사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 가나안 땅 그래 이제 나는 앞으로 이제 10년 뒤에는 50평의 아파트에 살 것이고 차는 이제 대형차 탈 것이고 이런 꿈을 갖는 거 여러분 좋지만 성경에는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그들은 효지나 눈도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사는 그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왜 그 땅이 가나안 땅일까요?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주시고 빛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그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좋은 날이 언제예요? 고기 먹는 날이요? 뭐 개
이사한 날, 차 뽑은 날, 자녀 대학 간 날. 여러분, 이게 좋은 날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날도 좋은 날이에요. 그 좋은 날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날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진 날. 저는요, 그 시간이 가장 가슴 설레고 좋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 죄를 용서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가 정말 궁핍한 가운데 속에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의사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얻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날이 좋은 날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날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이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좋은 날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좋은 날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소원이 있어요. 저의 소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잘된 것들 정말 저 그거 특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영혼이 잘된 것이라면 그것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마음속에 더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들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그런 간증을 들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절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요 제게 위로가 돼요. 아 이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고백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만난 예수님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날을 여러분 비전으로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함으로 말미암는 좋은 날이 날마다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좋은 날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여러분 형통의 축복을 주신대요. 이 형통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통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는 것마다 잘 돼요. 가는 것마다 잘 돼요.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는 복권마다 막 1등 되고 내가 뭐 사는 차마다 막 그냥 요즘 차 뽑으면 뽑기라고 그러잖아. 어떤 차는 좋은 거 뽑히고 어떤 나쁜 거 뽑히고 아 내가 집을 하나 샀더니 그 집이 다른 집은 하자가 있단다. 아 우리 집 하자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말고요.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형통은 무엇이냐면은 뭐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안심되는 때가 뭐예요?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있을 때 아이들은 안전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한눈 필 때 어떻게 돼요? 애 다치는 거예요. 막 못 먹지 못하고만 먹고 뭐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서 다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함이 무엇이냐면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게 있대요.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4시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1년 내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사랑 받고 있구나.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요? 이게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이 길로 가는 게 맞을까? 틀릴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붙들리지 말고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니까 나는 평안해. 나는 안전해. 하나님이 나를 죽게 만들지 않아. 여러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5장 21절 말씀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대요. 그런데 여호와의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대요. 여호와의 눈이 있는 자들은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평탄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전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건 뭐예요? 나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친밀함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앞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지어도 형통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욕심을 부려서 형통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지키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랑하고 좋은 나무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왜 쉬운 일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0장 31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따라합시다.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예, 아멘.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서 말했다시피 범사에 잘 되는 축복 받는 거예요. 하는 일보다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고 그 비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니까 1000만 원, 1억이 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가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굴복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다스림바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좀 다르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호흡이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예요.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내가 말씀을 홀수 속에 살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이 말씀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나를 강성하게 해주시고 좋은 날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 역사가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눈동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눈빛이 보여지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유일한 축복입니다. 이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약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 이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강성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보여지는 좋은 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눈동자를 지키신가 보호하시음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심들이 날마다 느껴지고 고백되어져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이 내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세 가지 축복이 내게 임하여달라고 지금 나같이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